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중심을 가집시다. 전도자의 중심을 가집시다. 지난 주간에 행위와 중심의 구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중심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면하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또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어떤 부분을 잡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늘 본문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본문 안에 인생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도는 부자와 나사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 나사로가 갖지 못한 것과 가진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일단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지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내세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자는. 그런데 나사로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가 갖지 못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세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원래 의도의 메시지가 뭐냐?
어느 것이 낫냐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그 다 가졌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 배우자는 다 가졌어. 그야말로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좋은 성격 다 가졌어. 딱 하나만 없대. 뭐죠? 신앙이 없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그 하나가 없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 보면 갈수록 이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냐? 가진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느냐? 서로가 가진 문제의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부자는요,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왜냐? 문제될 게 없는데 뭐.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 뭐지요? 갈림길.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음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어디론가 우리가 그 영혼이 가겠지요? 가는데 분명한 건 마지막 딱 다다랐을 때 이게 두 갈림길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갈림길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된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 자신과 온 가족 인생이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오늘 이름 없는 이 부자는 이 세상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사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이 뭐죠? 날마다 호롭게 즐기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잔치인 것이. 왜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끝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왜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타협하고 적당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방탕하게, 더 나아가서 범죄하는, 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착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쾌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죽음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죽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존대어로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바로 원래의 시작 앞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결국 뭐지요? 원래의 시작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죽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 영혼이 막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천을 만약에 떠돌아다니면 49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세가 있다. 내세를 아는 사람과 내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끝이 없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이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삶에 따른 갈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세를 결정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를 알고 내세를 인정해도 내세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 가진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뭐죠? 이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세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구원과 신분에 따라서 결국 내세는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곳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 어디로 갑니까?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각자의 집으로.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은 결국 뭐지요? 삶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 만드는 그 감옥인 지옥은 이 땅에서 신분이 바뀌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 시민권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느냐? 천국 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은 중요하지 않냐? 삶은 내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내세에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과 벌을 받는 기준입니다. 뭐하고 관계 있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냐,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우리의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보고 개털 모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개털 모자라 했는 줄 압니까? 멸류관을 주로 머리에 씌워줬는데 이 머리 씌워줄 멸관이 없어. 그러니까 개털 모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 일단 뭐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일단 하나님이 한번 묻습니다. 뭐 하다 왔냐고. 여러분 그때 뭐 하다 왔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그때 가서 곰곰이 생각해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네? 이래 본들. 중요한 거는요, 이 부자의 양심과 부자의 이 중요한 인식은 이 땅에서는 죽어 있다가 지옥 가고 난 뒤에 살아납니다. 비로소.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해필이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뭐죠?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불러 이르되,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냐? 햇빛이 없어요.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햇빛이 없는 나라, 없는 동네에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요 그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일본의 후쿠오카인가 가봤는데요, 이 두 동네가 분명히 나라가 다른데 뭔가 모르게 침침해. 그러니까 침침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그럼 뭐가요? 햇빛이 안 비쳐. 구름이 늘 가려져 있어요. 그런 나라, 그런 동네에 사람들 뭐가 많은 줄 압니까? 우울증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햇빛이 안 비치지.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자기 위해서 안마 커튼은 잘 때 쳐야 되냐. 하루 종일 켜놓은 사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요 그 집에 가보면 커튼 다 쳐져 있잖아. 햇빛 필요 없더래. 이 햇빛이 보통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아닌데. 그리고 지옥에는 뭐가 없냐? 마실 물이 없어.
물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육수라고. 왜냐면 거기서 계속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계속 고통당하니까.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이 지옥은요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 누가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데가 지옥이냐,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데가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데가 지옥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나는 그래도 지옥 가고 싶다. 예, 그러면 일단 찜질방 자주 가야 돼요. 왜냐, 지옥 좀 비슷한데 미리 거기서 훈련도 좀 하고, 그리고 미리 뭐죠? 포카리 스웨트도 많이 마시고, 땀 많이 흘릴 거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모든 불신자와 관계없이 다 주신 게 있잖아요. 햇빛, 그 다음 뭐죠? 공기, 그 다음 뭐죠? 물입니다. 그 속에, 그리고 우리 밟고 다니는 이 흙, 이거 전부 일반 은총이잖아요. 이 일반 은총 속에도 뭐가 있냐?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옥에는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보이는데 그 부분을 건너갈 수 있냐? 건너갈 수 없어요. 왜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서로 왕래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왕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이게 왕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제도 안 된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교제가 되느냐?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없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이 고통 당하니까. 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혼자라고 느끼. 고통 소리는 들리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도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9지옥까지 있다고 이렇게 해놨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옥인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땅에 조금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은 1지옥, 그래도 지옥입니다. 기본적으로 고통당하나 똑같습니다. 저 9지옥이 뭐냐? 가룟 유다. 자,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 음부에 있는 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있는 이곳에 남은 형제 5이 오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가요 성경적이진 않는데 굳이 추도 예배를 부탁할 때 하러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추도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돌아가신 고인, 그분이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예를 들면 천국 갔는 그런 부모님의 추도 예배면요, 일단 좀 마음은 편해요. 왜요?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는 부모님을 추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천국 갔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 이거 다시 되새기고 그러라고 그런데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 완전 생자벽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자녀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자녀가 자기 부모님 추도 예배를 부탁해서 간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본들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어떨 때는 이 본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 고백 뭐지요?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뭐죠? 이 엄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뭡니까? 제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누가요? 가족들이.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냐.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 다시 살려서 다시 형제들한테 이 중요한 걸 전달하도록 하니까 뭐라느냐? 죽은 자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회개할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리얼하게 말해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기회, 살아있을 동안.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만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 참고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역의 그 사건은요, 그 교통사고는 죽음을 예고한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회식하다가 잠깐 나와서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차가 막았다. 얼마나 그 같이 식사했던 그 다음 그 같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 충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녀들의 그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그 상처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적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시면요, 자녀들에게 남겨진 상처가 좀 덜합니다. 왜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서로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상처만 큰 게 아니고 후유증이 큽니다. 왜냐?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준비된 삶을 사는 거하고 갑자기의 삶은요, 우리가 맞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삶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간 곳이 음부입니다.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입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뭔가가 아닌가? 그게 연옥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낙원과 음부는 연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럼 어떤 거냐?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고 나니 바로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통당합니다. 언제 이게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천국과 지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연옥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천국 완성될 때까지 그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대기하는 동안 뭐 할 건데? 대기하는 동안에는 천국을 못 누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구 역사가 벌써 아브라함부터 6천년 됐는데 6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는, 또 지금 뭐 말세 지말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예수님 당시도 말세라 했어요. 2000년 지났는데. 그럼 계속 대기, 6천년 대기? 아닙니다. 연옥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 생각해야 되냐?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문제될 만한 게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6일 동안에는 가정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만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아버지가 그나마 뭐죠? 설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설교하는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이 몇 군데. 그 중에 한 번씩 이 누가복음 16장을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왜냐 어렵게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나사로의 삶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진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때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가진 믿음은 가져도 뭘 가지지 말아야 돼요? 삶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나사로는 오늘 뭐랍니까? 거지라고 했어요. 가난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질병. 그러니까 가난과 이 질병,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고 결국 천국 가는 성도들이 많으냐? 가난하고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결국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 그냥 고통 중에 참고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가난과 질병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둘 다 없었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고통 중에 참고 결국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입히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문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뭘 가져야 됩니까?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밤새 꿈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설교를 여러 곳에, 그것도 아주 인상적인 곳에 가서 메시지도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들을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잤길래 그렇게 밤새도록 내가 여러 곳에 메시지 전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됐냐. 어제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진하게 기도를 했어요. 진하게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예배 때 담긴 영혼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간절한 기도의 핵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왜요? 그냥 몸만 주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신앙생활 이래가지고는 실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생기버려야 되냐? 그것도 안 돼. 그나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라. 이 땅에서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실제로 중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